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삼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믿음 참 배울 것이 많았고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또 착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저희의 둔한 입술과 서투른 표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완전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이웃, 또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생각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엔 군대 가서 만났던 전우, 고참이나 후임병에 대해서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여성들 경우에는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언니처럼 동생처럼 지내던 분들이 생각나고 그럴 텐데,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소중한 의미로 아름다운 존재로 기억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나쁜 쪽으로도 가능하고 좋은 쪽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상하고 기억할 때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느 쪽에서 기억이 될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때가 식사하시던 때였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더 유익한 일에 향유를 사용하지 왜 굳이 멀쩡하게 식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기름을 붓는가.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마다 이 사람의 이름, 이 마리아의 이름은 기억되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하고 그의 헌신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건 허비였어요. 그러나 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주를 위해서 바치는 헌신이었거든요. 9절 말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로 다시 판다 할지라도 값을 치러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옥합이었거든요. 향유 한 옥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무척 좋은 것인데 그걸 팔아서도 현금화 시키면 또는 무슨 물질을 받아서도 나눌 수 있을 때 가치가 더 될 건데 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붓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자들과 여인의 차이가 뭘까요?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를 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고급 향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기름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이르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우리가 환산하자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적어도 1,0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토록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려면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드리는 상대, 즉 내가 선물을 드릴 때도 이 선물보다 받는 상대, 내가 드릴 때 그 받는 상대가 더 가치 있을 때 이 선물에 대해서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낌이 없고 오히려 부족하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본 거죠.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들이 더 귀하냐 하나님이 귀하냐라고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해석할 때에 아들보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이 귀하냐 주님이 더 귀하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부어서 주님을 닦고 주님에게 향유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기한테 기름 이렇게 해주고 향유로 통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줬다고 온몸에 그 향유의 냄새가 착 나고 수천만 원짜리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우쭐해서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리아에게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 그것은 가난한 자들, 평상시 널려 있는, 옆에 있는, 항상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이든 어떤 것이든 헌신한다. 그것도 가치 있고 중요한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예수님 보실 때 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 위에. 그 이 위에가 있는 게 뭐냐? 나는 지금 갈 거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이 섬김은 굉장한 것이다. 이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인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은 향유를 아까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마리아가 소중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며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히 있을 때 그것도 많지 않고요. 건강이 넉넉히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방일이나 연회일을 하다 보면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목사님, 제가 30대 때, 40대 때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아서 참 힘들어요. 그때 더 했으면 좋았을걸요. 후회와 그 다음에 그때 왜 못했어 라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은 그거죠. 지금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지나서 건강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도 있고,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붙잡아야 하는 거죠. 헌신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지에 교회를 봉헌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선교지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선교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님, 그분이 이 교회에 헌신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더라. 나중에 가서 만나봤더니 큰 재력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못 먹고 못 입고 그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역사가 교회를 봉헌하게 하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아무개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갖춰졌다고 헌신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웠던 제자들, 그 중에 몇몇처럼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기에 순수한 마음이에요. 왜? 마리아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헌신할 때 주님이 나한테 이 정도의 대가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서 했던 것처럼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위에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마리아의 행동을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마리아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 이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가장 값진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녀의 행동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마리아처럼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분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드 한 옥합이라는 가치,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더 소중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고도,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아깝지 않아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는 또 그대로 헌신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모든 현장에 동행하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덩달아 기억될 선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 개인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청년 때, 또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언제 그랬을까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소중한 것을 드린 경험,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분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헌신의 기회에 언제나 아멘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삶 가운데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일 가정 예배 때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문자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2-3개씩이라도 더 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이런 모든 질병에서
모든 성도들 강건하길 원하고, 또 고혈압이나 치매나 파킨슨, 당뇨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더 강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이 스피드, 악성화되는 스피드를 잠재워 주시고 또 치료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 관리 범위 안에 잘 두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여성 질환으로 있게 되는 암들이 있고, 남성에게 또 나타나는 암들이 있고, 간암, 폐암, 혈액, 갑상선,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암들이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또 우리 전혜옥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초 면역, 그다음 정신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천 성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군선교와 영상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독자 1000명을 비롯해서 정말 영적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예배 끝날 때 우리 좋아요라는 거, 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걸 통해서 다른데 영상에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복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